그 성의 이름의 뜻은, 이름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성이었어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은 대대로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약탈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력하기 위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의 이름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이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또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김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성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으로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한 30-40km를 걸어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길이라고,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그 거리를 걸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성문으로부터 나오는 한 무리를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 무리들은 장례의 무리였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앞에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나오는 그 무리들과 또 슬퍼하며 울면서 뒤를 따르는 그 무리들, 한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과 마주치는 일들이 지금 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의 문화 가운데서 보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장례를 하루 이틀을 두지 않고 그냥 죽으면 시간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사람을 데리고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동굴로 가서 이렇게 동굴로 가서 묻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런 장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기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례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장례를 하고 있는 그 죽은 그 한 청년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었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시신을 동굴로 가지고 와서 묻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청년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독자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과부이면서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식이 없는 그런 어머니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의 슬픔에 대해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 과부였고 그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그냥 아들이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문화를 보면, 유대의 문화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요. 그래서 유산들도 남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려받죠. 그래서 남편이 없거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다른 형제의 남자들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이 잃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아들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전부였고 재산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지금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고 또 남편을 장사 지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죽은 아들 뒤를 따라가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 자기의 가족들이 죽은 것에 대한 죽음의 절망, 죽음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에 대한 절망과 슬픔까지 안고 있었던 이 한 여인.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과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갈 만한 말씀, 눈여겨보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딱 3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세 번 중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요,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또 한 번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냥 누군가를, 그 죽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뭔가를 하려고 예수님이 가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그냥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무슨 이유로 나인성에 가시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청년을 살리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성경에 왜 나인성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인성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그 성에서 죽은 청년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그 장내의 무리들과 예수님이 마주치신 거죠. 그런데 그 장내의 무리의 그 여인,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은 남편도 없는 과부였어요. 아주 깊은 절망,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했던 인생.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에 품고 죽은 아들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이 여인, 이 장내의 무리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지나쳐 가시다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막막해 있는 이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혹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나는 혼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었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에게, 이 청년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장래의 그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치실 수 있어요. 그냥 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지나쳐갈 수 있죠. 더 급한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실 수도 있어요. 더 가치 있는 더 부자의, 아니면 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여인, 이 과부와 이 장래의 이 행렬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장래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냐면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가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감동이 안 오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성경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이 모든 창자와 내장이 쓰릴 정도로 아픈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울지 마라. 딸아, 울지 마라. 그런데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울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루 종일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지 마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나 아니면은 인사말 정도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냥 와가지고 울지 마,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아주 깊은 절망과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근데 그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인사말이거나 조금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말, 힘내자 라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진리와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요? 예수님이.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 오셔서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53장 4절에서 5절, 이 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수님 그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위로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절망을 아시죠. 우리의 절망 한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또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의 말씀에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리고 나서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우리 안에 슬퍼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절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시키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관을 준대요. 기쁨의 화관을,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울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소망, 놀라운 기대, 놀라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더 깊은 곳으로 오셔서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은 인간이 말하는 어떤 위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이런 말인 거죠.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짊어졌어. 너의 모든 슬픔을 내가 짊어졌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졌어. 너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짊어졌어.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로 걸어갔어. 울지 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을 행하시면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 그 죽은 청년을 메고 가는 그 관에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관이라고 말하면은 뚜껑이 있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죽은 사람을 가지고 가는 관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의 장례 문화를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널판지만 있는 그 위에 시신을 누워서 사람들이 그냥 들고 나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청년이 그냥 숨이 끊어진 청년이 보여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의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을 메고 나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슬퍼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만지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세요.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부정한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를 행하는 사람은 다시 거룩해지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그 유대의 율법대로 행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만지지 않냐면 그 부정함이 정가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 율법 안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의미시겠어요? 손을 대는 순간에 내가 너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내가 너의 모든 죽음을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는 순간에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가져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에 내가 너의 모든 절망을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메고,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장례의 앞에 막아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3명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회당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그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회당장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구하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지 살리지 못하는지 보자 믿었던 사람도 믿지 못했던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의 곁에 함께 붙어서 같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요. 많은 의사들조차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절망으로부터 그를 기쁨 가운데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여인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점점 죽어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몸을 일으켜 길거리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에,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절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또 힘을 내서 또 힘을 내서 모든 힘을 내서 예수님 뒤를 쫓아요. 예수님 뒤를 쫓아요. 또 쫓아요. 또 쫓아요. 겨우겨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어떤 의사도 그 여인을 구해낼 수 없었어요. 더 깊은 절망과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슬픔과 질고와 고난과 핍박을 다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상황은 여의치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예수님 곁에 겨우겨우 뒤를 쫓아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흘리던 피가 멈춰버렸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절망 가운데서,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못했던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로 나아버린 거예요. 마치 그때와 같은 죽어나가고 있는 그 청년, 그리고 그 청년 뒤에 홀로 남아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향해서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대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 죽음의 두려움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숨이 이미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자고 있는 사람처럼, 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그 생명 대신, 생명의 근본 대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그 음성을, 그 죽은 생명이 끊어진 그 육체가, 그 영혼이 듣기 시작했죠.
결과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청년의 귓가에는 아마 들리지 않았겠지만 수많은 통곡 소리, 절망의 소리, 슬픔의 소리만 아마 그의 귓가에 들려왔을 거예요. 아니,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그의 어머니가 슬퍼하며 울며 갈 때 많은 사람들의 통곡의 소리만 들려왔을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왔을 거예요. 절망의 소리만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온갖 비판과 비난과 절망과 슬픔의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소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안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소리, 비관적인 이야기들, 죽음의 이야기들, 고통의 이야기들, 우울한 이야기들, 인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만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올 때 우리가 설상 살았다 하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생명이 끊어진 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죽어있는 자처럼 혹시 걸어다니고 계시진 않으세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 시체에 손을 대시며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의 귓가에 온 절망과 소망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기대의 말씀,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 딸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슬퍼하지 말라.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담대하라. 딸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울지 말라.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담대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절망의 메시지를 뚫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시작할 때 죽은 육체가, 죽은 근육들이, 죽은 핏줄과 힘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앉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말하기 시작하며 소망을 얻으며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나인성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죽음, 절망의 끝, 고통의 끝, 고난의 끝, 죽음. 근데 그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님, 그에게 가시며 그를 만지시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다시 건네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한 사람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절망의 소리만, 통곡의 소리만, 울음의 소리만 우리의 귓가에 가득 들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절망을 이해한다. 왜? 내가 너의 슬픔을 짊어지고 갔거든. 왜?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감당했거든. 너의 죄를, 너의 고난을,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졌거든. 그리고 나의 죽음은, 나의 맞음은, 나의 핍박, 내가 핍박받음은 너를 살리고 너를 낫게 하고 너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우리의 절망을 만지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저의 삶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학에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있는 한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못 들은 때였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한 형을 통해서, 교회의 선배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좀 나오라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그 말을 그 형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YM 겨울 전도학교에 오지 않을래?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요.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신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재수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아니면 그냥 군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 길을, 제가 헤쳐나가야 돼,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제 머리 안에서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요, 전혀 다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을 새로운 방법으로 저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고등학교의 삶이 어땠는지 아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제 삶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꿈을, 그런 소명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 삶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아주 깊은 슬픔과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도 많았어요. 와의 몸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가족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죽을 것 같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동굴 속에서, 하염없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더 어둠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들으니까 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저희 간사님을 저한테 보내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냥 물고기만 낚는 어부로 살고 싶냐?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안 되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마. 너의 모든 어려움 내가 다 짊어졌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 이렇게, 네 인생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제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보살피면서 가장으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주님은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시작했죠. 제 몸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제 귓가에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절망, 사면 초과에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힘이 나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사역을 하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청년아 일어나라!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생명을 얻으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늘 먼저 찾아오셨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저희 삶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무거움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창자가 뒤틀리고 모든 마음이 쓰리고 내장이 쓰리고 아플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수많은 절망의 소리를 뚫고 그 진리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그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나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느 날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요. 술 드신 분들 술을 끊으십시오. 앉아 있었어요. 삶에 소망이 없었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온갖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내면서 말이에요. 많이 울었어요.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슬펐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런 답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DTS를 받고 있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한참 졸다가 강의 시간에 내내 졸았거든요. 너무 더웠어요. 내내 졸다가 예 맞습니다 강사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하다가 다 강의가 끝나고 기도합시다.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그때 저로 딱 가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밤중에 앉아서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저, 갑자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뒤에 그 옆에 누가 계셨는 줄 아세요? 그 옆에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가까이 다가와 우리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울지마, 괜찮아. 왜?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짊어졌으니까. 그리고 아들아, 일어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주의 진리가 우리를, 내 삶을 붙잡기 시작한 소망이. 오늘 그 주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얼마나 많은, 그 순간에는 잘 몰랐던 일까지 합쳐서 정말로 많은 경험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전도행 때문에 재정이 막혀 있으세요? 상황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기도 편지 많이 나눠서 아니,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상황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하신 걸 듣잖아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그분이 예수님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하십시오. 없는 절망을 일으켜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 슬픔을 만들어내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 없는 고통을 만들 필요는 없고, 없는 무거움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절망 가운데 계셨던 분들 계세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이제 과부이며 하나 있었던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그 여인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 가운데 그냥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시작할 때 광야의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시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릴 것이며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걸 인정하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 죽은 자를 장례하고 있었던 그 여인을 바라보며 다가가시며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만지시며 그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주님 그 능력을
그것을 기대하면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치유로, 우리의 삶의 자유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 소망의 예수님께, 치유의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 간절하게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도록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만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주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일으키시겠어요?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믿음의 손을 뻗었던 한 여인, 예수님의 그 생명과 소망을 믿었던 그 간절함,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오늘 이 밤에 나가기를 원하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의 진리로 말씀을 선포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그 수많은 절망의 소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강한 확신으로, 소망의 일으킴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기대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지십시다.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 주님,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이, 소망의 예수님이, 주님, 오늘 밤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주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바라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죽어 계시지, 그분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감당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절망에서 좀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슬픔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어려움과 고난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좀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들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먼저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과 어떠한 때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그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